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르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언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헤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 듯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노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게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없인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인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불의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넣으며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아비멜렉의 최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3번에 걸쳐서 6장부터 8장까지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사사기 9장의 말씀은요, 기드온이 죽고 나서 첩을 통해서 낳은 자식 이 아비멜렉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과연 아비멜렉을 사사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부르신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아비멜렉 스스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왕 노릇을 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사사기 8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즉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 가운데 이 미디안 연합군을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고 또한 기드온의 공로도 잊어버리고 기드온의 집안에도 전혀 후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처럼 다른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집안에서 무언가 일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기드온의 집안에서 볼 때는 충분히 섭섭할 만한 그런 일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러던 중에 기드온의 첩의 아들 이 아비멜렉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절 2절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세겜은요 에브라임에 속한 땅입니다. 사마리아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승리를 통해 받을 영광을 시기했던 그런 지파입니다. 어쨌든 아비멜렉이 외가 친척들에게 부탁하여 아버지 기드온의 자식이 70명이 나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받겠느냐 아니면 한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 낫겠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내가 여러분들과 한 고륙임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이 말은 자기를 밀어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기드온은 죽을 때에 사사직을 그 어떤 자식에게도 물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요청했지만은 그러나 기드온은 절대적으로 사양했죠. 나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또한 내 자식들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요. 오직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한 번도 자식에게 이 사사직을 세습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사사는요 세습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사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이나 또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왕의 경우는 세습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요즘 시대에까지 교회 안의 모습을 보면은 이 세습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과 요즘 같은 그런 시대에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된 이 세습 문제,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습 자체가요, 본질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권한과 힘만 세습이 될 뿐,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 없이 인간의 욕심과 노력으로 그 자리와 힘만 탐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누가 뭐라고 한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세습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예나 지금이나 타락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적어도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의 아버지는요 자식에게 세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비멜렉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는 이 부자지간에 마음을 같이 해서 세습을 강행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에 참 마음이 아프고요. 어쨌든 그러한 면에서 어쩌면 아비멜렉보다도 더 나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은요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친족들에게 그들을 이용하여 왕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 3절 말씀에 보면요. 이 아비멜렉의 말을 들은 그 친족들, 그들을 통해서 전해진 이 이야기들로 인해서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바알을 숭배하는 신전에서 나온 은 70냥을 아비멜렉에게 전해 주었다고 그래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정치 자금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불법 자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당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금이 아닌 거죠. 이 돈으로 아비멜렉은요 어떻게 했냐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을 했냐면 불량배들을 돈을 주고 산 겁니다.
그러면 이 불량배들을 사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낳은 아들 70명이라고 되어 있고, 또한 이들은 이 아비멜렉의 형제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이 불량배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은 숨어 있어서 이렇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드디어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 다 모인 가운데서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최초 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 아비멜렉의 뜻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닌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의 형제 이 요담, 겨우 살아남은 목숨을 부지했던 이 요담이 그리신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아비멜렉의 악행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앞으로 닥칠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요담의 우화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삼기 위해서 새 나무를 찾아가요. 먼저는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감람나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오로지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찾아간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려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무화과 나무도요, 나의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포도나무를 찾아가요. 똑같이 왕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포도나무도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리고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찾아가냐면요, 가시나무를 찾아가요. 그랬더니 이 가시나무가 그래,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줄게. 그래서 내 그늘 아래서 너희들을 쉬게 할 거야. 그런데 만약 나를 그렇게 왕으로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다 불살라 버리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가시나무에는요, 시원한 그늘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해서 다른 나무들을 찔러서 아픔을 주고 고통만 줄 뿐이잖아요. 그러면 요담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바로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전에 너희를 미디안에서 구원해낸 기드온과 그의 집에 대하여 선대하는 마음으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선택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비멜렉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아냐. 바로 그가 그의 형제 70명을 죽인 폭군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얼마든지 이제 반대할 경우에 너희들도 동일하게 죽일 거야. 그렇게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이제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세겜 사람들은 요담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아비멜렉에 의해 무참히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또한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깨지게 돼요. 물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있었던 한 소년에게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의 칼로 이제 비참한 아주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우리 마음대로 왕이 될 수도 없고, 또한 내가 선지자 노릇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착각해서 내가 가진 힘이, 내가 가진 능력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으로 왕이 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부추겨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런
말과 기대에 부응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을 높이고 군림하고 이렇게 왕이 되려고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할 때는요, 얼마든지 아말렉과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시퍼렇게 눈을 뜨시고 우리를 보고 계세요. 감찰하고 계세요. 물론 누구나 한 번쯤은 한 나라의 왕이 되기를 꿈꾸고, 또한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뭔가 대단한 그런 일을 하고 싶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보다 절대로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이 없이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이 있죠. 바로 전쟁을 앞에 놓고 왕으로서 급한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사실은 이 제사는 사무엘 선지자만이 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급한 나머지 본인이 그냥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정말 높이며 경배하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가 아닙니다. 형식적이고 또 빨리 해치워버리기 위해서 빨리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급한 마음에 그냥 하나의 의식처럼 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감정과 또 내 생각과 또 내 경험과 내 노하우와 내 지식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때에는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는 그 왕의 그런 사사로서의 일을 이 아비멜렉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왕됨을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잘 알고 또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잘 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